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저희들에게 배설해 주시고 초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인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태어나신 이후로 현재 BC와 AD 인류 역사를 구분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현재 전체 인류의 약 3분의 1 정도가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기독교가 출발된 서양 문명 자체가 전 세계 문명을 지배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BC와 AD를 안 쓸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오늘날 세계사의 연호를 기원을 매기는 것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의 역사가 다른 정치나 경제나 이런 역사의 가장 비중이 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계사를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기록할 때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때마다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의 분량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구속사 가운데서도 갑자기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인물이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인물에 비해서 좀 상세하죠.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좀 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면 굉장히 분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도 아주 분량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분량이 많습니다. 폭발적이라 할 수 있죠. 갑자기 예수님의 그 지상의 생애 자체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는 것을 알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말을 할 때 한 30년 정도의 지상의 생애를 사셨다고 볼 때 그 30년 동안에 일어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그 기록을 다루는 것이 4권의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4명의 저자들을 동원해서 또 분량들이 또 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갑자기 아담부터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목에 이르면 기록의 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27권의 책들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4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란 성경책이 뭐냐?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4권의 복음서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한 30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들은 그 기간 동안에 대충 조금 넓게 잡아서 100년 주후 100년까지 이제 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니까, 하여튼 신약 성경이 뭐냐? 골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 첫 출발점을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복음서 하나로만 쓰면 될 텐데 이렇게 다른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권씩이나 썼을까? 그걸 성경에다가 이렇게 함께 모아 놓았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 때는 동시에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 때 부분적으로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으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성과 지성을 주셨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 때 적극적으로 동시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 수가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알아서 조금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에 대한 지식을 형성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가족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 하나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이야 동시에 위에서 보거나 앞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자기가 각각 서 있는 지점에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가족교회 건물을 위에서 내려볼 때 다르고 앞에서 볼 때 다르고 옆에서 볼 때 다르고 그것들을 다 모아야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데 이 한 번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보면 말이죠 이렇고 앞에서 보면 말이죠 이렇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건물 하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런 하나의 대상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 떼서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고 다양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종합할 때 그나마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한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물을 설명할 때 저 하나만 하더라도 이 건물보다 저라는 인격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풍부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체가 저에 대한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저와 주로 접할 때 설교를 듣거나 혹은 또 제가 가족장 모임을 인도할 때 그런 모임을 인도하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회라든지 교회 전체 모임을 할 때 인도를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백금산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목사 백금산 중에서도 주로 설교는 이래.
또 뭐 말투는 이래, 설교를 하자면 말투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밖에는 얘기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럼 어떤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부분만 얘기한 거지 전체를 얘기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남편 백금산 이야기하면 뭐 저랑 몇 년 살았는지 정확히가 안 나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 이제 몇십 년 동안 살은 기간 동안에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그래도 깊게 그 얘기를 이해는 되는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얘기는 많이 얘기 안 해줬어요. 많이 얘기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뭐 했는지,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 물어보면 두루뭉실이 얘기하고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를 잘 모른단 말이죠. 제 자녀들은 또 아버지로서 걔들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그런 것만 알 뿐이지 걔들이랑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심오하게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하려고 하면 입 닫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 정도는 또 어디 뭐 놀러 가고 이런 거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한 개인만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의 증언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또 옛날 제 친구들이 친구 백금산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을 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과 혹은 행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더 풍성하게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나마 다윗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좀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권의 성경이 이렇게 다룰 수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이렇게 되면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또 12사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수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줌으로써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자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 종이자 또 참된 인간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자 등등의 예수님의 전모가 그나마 우리들에게 네 가지 각도를 통해서 네 가지 측면을 통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의 전모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우리의 수준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네 가지 복음서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고 마가복음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고 이렇게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소개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과 사역의 특징들이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네 권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굳이 네 권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이거를 종합해 보려고 하는 사람 복음서를 네 개를 한 권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 실패했어요. 한 권으로 만들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적인 측면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네 권의 복음서를 하나하나씩 그렇게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특징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우선 마태복음의 특징은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쓴 것 같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당시 굉장히 복합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있고 그리스인들도 있고 뭐 또 다른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것과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냐를 얘기하는 것은 좀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와 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도할 때와 완전 무신론자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기본적으로 유학을 숭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 하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흔히 우리가 세리 마태라 그러는데 이 마태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족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족보도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소개를 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많이 간접적으로 인용을 포함해서 많이 인용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바다에 풍덩 빠진 사람들이죠.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역사관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심지어는 정통 유대인들 같으면은 뭐 그냥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 온경을 다 암송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연결시켜 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 거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특정 사건마다 이건 바로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관습들을 그냥 다 안다는 걸 전제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곳에는 그게 이제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유대의 관습을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그걸 풀어줘요. 관습을 풀어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리 하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들이니까 뭐 그런 거 안 풀어줘도 곧바로 그냥 알아먹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다윗의 아들로 올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다윗의 아들로 온 왕이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유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문학적으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뭉텅뭉텅 이해가 됩니까? 아주 예수님의 설교를 5묶음을 마태복음 안에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시켜서 예수님의 이 설교 가르침을 아주 많이 담아놨어요. 모든 그 복음서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전부를 90% 정도 마태복음 안에도 다 가지고 오는데, 그건 주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분량상 거의 배가 되는데
그 나머지 마가복음을 90% 정도 다 내용이 비슷한 것들을 다 하는데도 왜 분량이 2배로 늘어났느냐? 나머지 거의 50%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 가르침을 소개해놨어요. 그것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주제별로 5권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아주 짧은 설교집 5권을 마태복음 안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설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설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나가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이 구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터닝 포인트를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에 태어나시고 뭐 세례받고 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 준비 단계에 있다가 이 4장 17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니까 차이가 있죠. 마치 오늘날에 비유하자 그러면 공직에 출발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기간은 이제 공적인 생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과 후를 이 구절로 경계선을 쳐놓은 것이 그러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마태복음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중들을 상대로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바뀌어요. 대중들을 상대로 하던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이제 알려주시면서 공생애의 마무리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역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크게 지금 머릿속으로 세 부분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출생부터의 이제 준비 과정,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로 대중들에게 사역하신 기간, 그리고 이제 생애의 마지막에 예수님 생애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제자 교육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마태복음의 무슨 구조의 특징이 안 드러나는 거 아니까 아까 예수님의 이 설교를 5부분을 마태복음에 그렇게 배치해 놓은 이게 잘 안 드러나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징이 그 예수님 설교인데 한번 몇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다는 게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쳤다 하고 예수님이 긴 설교를 끝내는 이 끝냄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장을 딱 이 구절로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한 내용이 몇 장인가 하니까 그 앞에는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앞서가서 전도해라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전도할 건지, 무슨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건지를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설교예요.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예요. 그거를 마쳤다. 그러니까 10장 전체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53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찾았습니까? 13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뭔가니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7개로 계산할 수도 있고 8개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천국을 비유로 설교하신 거예요. 그걸 마쳤다. 이 13장을 가리키는 것이. 그 다음에 19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여기서 마쳤다는 것은 18장에 나오는 설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 18장의 설교는 교회 회원권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회원권을 박탈시켜라 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18장 교회 회원권 문제에 대한 징계에 대한 설교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종말 설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머릿속으로 지금 뭐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쓰는가 하니까, 봤죠?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설교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그 설교도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서 넣었다는 얘기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천국 비유 설교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넣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교회의 회원권과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런 치리 문제를 한 설교를 묶음으로 해서 넣었다는 얘기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과정과 오실 때 뭐 어떻게 그때까지 준비할 것인가, 이런 종말에 대한 설교를 묶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이런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아주 마태복음의 구조상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가 하니까 1, 2장 이렇게 서론으로 예수님의 출생과 관계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서론과 결론으로 떼내면, 마태복음의 본론에는 예수님의 뭐예요? 행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 이런 식으로 5개의 예수님의 이야기 묶음과 5개의 예수님 설교 묶음을 교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 그러니까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책을 쓰거나 할 때 대부분 글을 쓰는 사람, 책을 쓰는 사람 목차를 머릿속으로 있든지 아니면 직접 목차를 적어놓고 쓰든지 간에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올리듯이, 이렇게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쓸 때 가만히, 자,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성령님 보내셔서 제 머리를 움직이시고 제 손을 움직이셔서 자, 휘갈기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과 경험과 수집한 자료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 가장 풍성하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료는 이 앞에다 배치하고 이 자료는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써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마태의 특징적인 강조점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태복음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은 이제 이 이전에 더 뿌리의 어떤 구조를 쓰는 거니까 예수님의 실제 사역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말하면 북쪽이 갈릴리고 중앙이 사마리아고 남쪽을 흔히 유다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거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죽기는 어디서 죽는가 하니까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태어난 이야기 해놓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갈릴리 지방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해요.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지막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기본 얼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기본 얼개는 바탕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북쪽의 갈릴리부터 먼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여행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줄거리를 따라가요.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이게 중첩되어 있다. 기본적인 예수님의 생애의 이런 지리적이고 시간적인 이런 구조가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의 큰 사역을 세 등분으로 나눴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특별히 5부분으로 아주 배치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모든 이 전체 구조는 뭘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태가 말하려고 한 주제가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증명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가지고밖에 증명 안 되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고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나라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 메시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언어 자체가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라 부르지 않고 뭐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사실은 기본적인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하는데 기본이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에 막 골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뜬금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뭐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온통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야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는 게 메시아예요. 또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루는 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고 다윗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고, 이 말도 어려우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신가 하니까 제일 1차적으로는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시대에 흔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나중에 나라가 우리가 저런 그 구약 성경 개헌할 때 어떻게 됐다는 거 봤습니까? 두동강에 났었죠. 그래,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 그러는데 남유다 왕국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유다 왕국은 사실 누구의 왕국인가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 왕국이라 불러야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했으니까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왕국이 그게 실제에 더 중요한 말이에요. 유다 왕국이라고 하든 다윗 왕국이라고 하든 더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뭔가 하니까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다윗 왕을 뽑으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로 누굴 세우는가 하니까 다윗을 세워요. 그래, 다윗 왕국이 이끌고 누구의 왕국이라고? 여호와의 왕국이에요. 여호와의 왕국이 이끌고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데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지금 이 나를 대리해서 이 내 나라 이 다윗 왕국을 다스리게 하지만은 내 진짜 계획이 뭔가 하니까 너의 후손으로 올 한 인물을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너의 후손에게, 너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인물에게 내가 내 나라를 다 맡겨서 그 인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통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게 영원 무공토록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다윗의 아들로 올 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사항이었고, 그는 무엇을 그럼 할 것인가 하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이 임명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그냥 집안이 다윗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 왕의 왕가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 무궁토록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자 영원한 왕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밝힌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밝힌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왕적인 왕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에,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본적인 회원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은 어느나 민족이나 나라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부터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준 사항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피부치들, 너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들만을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단계는 너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오는 민족을 물론 내 나라로 삼겠지만은,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백성을 끌어들여서 백성을 만들어서 내 나라의 백성들은 단순한 아브람 너의 육신적인 피부치들이 아니고 바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브람 언약의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다윗 언약이 합쳐지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할 인물로는 누굴 세운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오실 그 예수를, 이제 신약신기 오면 그분이 예수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을 범위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피부치들만 아니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 들어오는 것은 뭐 기본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나라 백성들도 이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족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족보를 제일 먼저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없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가 없는데,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 족보부터, 그리고 이제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에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족보를 14개씩 끊어놓은 이유는, 14가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풀면 숫자로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왕으로 세운 때가 다윗 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땐 다윗 왕국이 망했을 때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누구의 뒤를 이은 하나님 나라 왕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족보로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족보 증명만 해도 뭐 충분할 텐데,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10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읽어 내려가실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의 죽임을 당하려고 위협을 받았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사시고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귀신들과 병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생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은 30냥이 그렇게 토기장에게 던져지고,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10개의 사건들을 전부 다 뭐라고 정리하는가 하니까, 다 구약성경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함으로써 마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 누구냐?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까지 합치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게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제가 말한 결정판이 어디 나온가? 마태복음 제일 끝에 나와요. 봅시다. 28장.
28장 18절 한번 18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총 결론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잖아요. 자기가 누구신지를. 나는 하늘과 땅의 왕이다. 하늘과 땅의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다 내가. 여러분, 이런 주장 아무 인간이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자기가 진짜 하늘과 땅의 왕이자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지도 않은데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인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우주의 왕이다.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끝에서 뭐라고 주장하시는가 하니까 하늘과 땅, 쉽게 말하면 천사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와 나머지 이 모든 우주와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내가 통치자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모든 왕권을 맡기셨다.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아직 마태복음을 읽지를 못한 것이고 읽어도 아직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해한 만큼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정도의 분 정도로 머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도록 영구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모든 하나님의 정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하늘과 땅의 정권을 이양받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여기에는 인간들만이 아니고 천사와 인간과 모든 동식물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지만은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간들도 다 포함하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자기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를 아리송한 얘기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의 범위 자체가 나 개인의 왕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왕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역사와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는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한자로 바꾸면 신국이란 뜻이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쓰긴 쓰지만은 하늘나라라고 불러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그 신국이나 천국이나 거의 뭐 같은 약간의 뉘앙스가 이제 강조점이 차이가 있긴 해요. 한데 그냥 크게 생각하면 신국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거의 동의어로 써있다고 해도 그냥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왕, 신국의 왕이시자 하늘나라 천국의 왕이신데, 이거를 조금 더 거리감이 있으면 그냥 예수 나라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꼴 예수 나라예요. 천국 이꼴 예수 나라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 예수 나라의 왕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고,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 신국 백성이자 예수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국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이 천국으로, 예수 나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그래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뭐 러시아든지 간에 그전에는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니까 여전히 그 나라의 국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놀라운 신분이 뭔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나서는 될 수 없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이 예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봅시다. 16장. 이게 이제 꽤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네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세우러 왔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누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느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시내 산에서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옛 모세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정국가가 만들어졌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정국가를 만들러 오셨는데 누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걸 다른 이름으로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부르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핵심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 넘어서서 영구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왕권을 물려줄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부르겠다 그러는 거니까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부르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겠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약속한,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해야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의 예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사람,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천국의 왕이요, 예수 나라의 왕이라는, 내가 바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내가 예수님 명령에 죽고 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를 예수님은 지금 교회라 부르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 알게 했구나, 믿게 했구나,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너 정말 수지 맞았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닌데,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줘야만 되는 일인데, 네가 바로 나를 이렇게 믿었으니 바로 하나님 내 아버지께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하구나. 앞으로 내가 너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왔다.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구하게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세례 주기 전에 이 신앙 고백 받고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세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정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백성이 된 것이라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천국의 법에 따라서, 예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에 이렇게 5가지 예수님의 이 설교 가르침 뭉치를 이렇게 담아놨는가 하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듯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해 준 것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 속에 있듯이, 이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나라의 왕으로서, 천국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대신해서 선포하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새로운 모세로서 이 새로운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해 준 것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예요. 마지막
결론을 보고 맞춥시다. 다시 28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18절 읽었으니까 18절부터 연결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총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가 맞다. 하늘과 땅의 왕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세상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 백성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모든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신민들, 예수님의 백성들의 범위에는 모든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겠죠.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명을 앞에 놓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11명을 앞에 놓고 너희들 구약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신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주신 거 믿지? 그렇다면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게 선교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교회 회원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다가 담아놨어요? 5개의 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준 이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적용을 하자면 오늘 신약시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지로부터 2000년이 더 좀 지난 오늘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누구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와가지고 로마 제국 시대 때 십자가에 사형수로 죽은 분, 이거 정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아주 피상적인 이야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현재 부활한 이후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헌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적용을 덧붙이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 나라 백성이니까 내 말만 듣고 이제 너희가 기존에 있던 나라에서는 다 국적 다 포기하고 모여라,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국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활동을 할 때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 있던 나라의 백성보다도 더 영구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 세상의 법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해준 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너희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유하자면 천국 대사관 같은 곳입니다. 신국 대사관 같은 곳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본 대사관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들어와 있는데 대사관 울타리 안쪽은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고 일본 대사관은 일본이에요. 바깥에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들이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면 몰래 땅굴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낙하산 타고 휙 들어가든지 가지고 들어가서 망명합니다. 이렇게 신청해버리면. 물론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경찰들이 쭉 지키고 있고 또 그 안에 미국의 아주 아주 군대가 그 안에서 군대의 축소판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 하기 쉽지 않겠지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사관 경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예수가족교회라고 하는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교제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설정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이거는 지금 천국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의 주일날 찾아올 때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은 잠시 수첩에다가 몰아서 그 장롱 속에 집어넣어두고 예수가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예수 나라,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연구한 백성으로서 이 일을 이곳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국적은 잠시죠.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천국 국적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 국민이긴 한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라는 게 50% 저울에 올려서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국적의 경중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은 내가 죽기 전까지 그것이 내일까지든 10년 뒤건 많이 오래 살아도 한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는 두 개의 국적을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지만은 어느 나라의 국적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느냐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예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국적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의 국적도 하나님의 은혜로 국적을 버리지 말고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힘써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가 충돌이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다 쓰지만은 두 가지가 충돌될 때는 과감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버려버리고 천국 국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는 그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선택이 안 올 때는 적절하게 두 가지 국적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조차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주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죽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더 중요한 마태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왕되심, 즉 로마 황제보다도 예수님의 황제권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 믿는 바로 나, 교회는 누군가 확실하게 새롭게 정리할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영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시고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영원한 천국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 마치 하나님 나라 신국의 대사관, 천국의 대사관처럼 이곳에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겐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동이 더 많았다면 오늘 주일날에는 이제 전부 다 예수 나라의 백성으로 옷을 갈아 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 다른 천국 백성들과 모여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기다리고 천국 백성들답게 미리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그렇게 한번 여기서 미리 예행 연습도 해보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도 여기서 미리 맛보고 세상에 있었던 것들의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살아가야 될 날이 바로 이 주일날 교회의 모임이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이 주는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 왕이시여라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평생 잊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의 백성으로 예수의 명령에 죽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의 백성인 우리들의 신분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재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